증거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리까 하도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니라.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최후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1차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2차 갈릴리 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죠. 1차 갈릴리 사역은 어떤 분기점에서 시작했나요?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2차 갈릴리 사역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세례 요한이 옥에서 사형받을 날짜가 오늘 내일 할 때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고 그 사명을 다 끝내는 때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옥바라지하러 자주 드나들었지 않았겠어요? 완 제자들한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 이렇게 이제 시켜서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세례 요한이 시킨 대로 그렇게 물은 거죠. 우리 선생이 그러는데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려니까 이렇게 물으라 하던데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2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문둥병이 깨끗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답으로 준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 당시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너희들한테 오면 그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거야 하고 예언했던 그 말을 답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맞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한 셈이죠.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정의를 해줍니다. 24절 있죠. 요한의 보낸 사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더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광야에 나간 것은 무엇을 바라보려고 나갔었냐? 흔들리는 갈대냐? 연약한 사람 바라보려고 나갔냐? 치하게 옷 입고 이렇게 부자 돼갖고 있는 사람 만나러 간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뭘 바라보러 갔었냐? 선지자 바라보러 갔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되묻고 이 너희가 찾은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지금 오고 오는 많은 세월 속에 우리가 보았던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을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단 크니라. 이런 대비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대비를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런 대비를 해줬고, 이어서 그렇게 큰 선지자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 비하면 작다. 이런 대비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비를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하여 살펴봤죠? 바실레아,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바실레아는 뭐예요?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죠. 바실레아인, 즉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뭐라고 비유의 정의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진주와 같다. 보물이다 이거예요, 보물. 그러니까 주께서 생명받아 주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더할 나위 없는 보물이니라. 이걸 알려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자성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보물이라고 그러는데 정작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물인 줄 모른다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보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극정성으로 세움을 받아 생명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보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자체를 보물로 안 여겨. 그게 문제지.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들, 우리를 지칭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다? 바실레아인, 천국의 백성.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바실레아에 비하면 쫄이니라 이렇게 비교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얼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크다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살짝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의 격이 크냐 작으냐로 들으면 안 될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신앙의 격이 크냐 신앙의 격이 좀 낮으냐로 들으면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오고는 수많은 세월 가운데 역사했던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과연 세례 요한이 컸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과연 그게 동의가 되세요? 안 돼요. 동의가 안 돼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대단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선지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면 세례 요한보다 결코 째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다면 진의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렇게 크다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크다는 세례 요한이 우리한테 비교할 때는 또 잽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의가 되세요? 그것도 참 동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보다 크다, 이보다 크다, 이보다 크다 해서 서열을 매긴 크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말이냐 하는 것 오늘 살펴봐야 돼요. 이걸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신앙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세례 요한이 뭐죠? 마지막 선지자. 그럼 마지막 선지자면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바실레아보다 작다 하면은 율법은 열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월한 거야 쪽으로 신학이 정돈돼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신학을 그렇게 정돈하면 안 된다고. 왜 안 되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라. 율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우리가 받은 건 뭐예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격인 거예요. 어떤 게 우월하고 어떤 게 열등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학을 그렇게 정돈해버리면
신학에 오류가 생겨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신학적 해석이 전부 틀린 게 돼버린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건 언제나 바른 기초 위에 서 있어야만 돼요. 이 기초가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열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월하다. 이렇게 세우면 기초를 잘못 세운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의 법이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에 담아서 준 율법과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실체는 뭐예요?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한 덩어리. 언제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언제나.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실제로 몸탕 담글 때까지는 모든 게 그걸 바라보라는 믿음 안에 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믿음 안에 우리에게 줬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도 실제로 받았지만 뭐에 비하면 아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천성 가서 누릴 나의 후사가 될 때까지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도 아직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얼개로 바라봐야 할 거지, 이게 별개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열등한 거고 이건 우월한 거야, 이렇게 신학을 정돈하면 안 되는 소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선지자가 도대체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호담 한번 볼까요? 네, 요겁니다.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놨어요. 거기 보면 선지자의 그 맥이 이렇게 쭉 성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대표적인 대표상, 선지자상을 누가 세워놨어요? 예수님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지만 3년간 우리에게 한 사역은 선지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세주지, 하나님이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3년간의 모습은 바른 선지자상을 구축해주고 우리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바른 상 하면 그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었어요. 많은 선지자를 주고 그 선지자 맨 마지막 자락에 준 선지자가 누구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선지자의 맨 마지막 선지자를 장식하고 이 땅에서 사라진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그 전에 선지자가 어떻게 있었냐? 아브라함 선지자예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주부에 보면 제가 성구도를 옆에다 변기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선지자. 모세. 이 모세는 뭐 엄청난 선지자죠. 예수님이라는 선지자상을 우리에게 보내줄 때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그게 이제 성구에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의 드보라라는 여자도 선지자였어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였죠. 그 다음에 미가야, 여호사밧 임금 때 아합 임금, 아주 악한 왕이죠. 아합 임금 때 선지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미가야.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다윗도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단, 갓 해갖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대략 BC 1900년도 어간서부터 BC 1000년도까지 이렇게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참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죠.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여기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는 뭐에 대해서 구분된 크고 작으냐면 그가 예언을 한 우리에게 남긴 말씀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 갖고 따진 거예요. 벽이 높으냐 낮으냐 갖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대선지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은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4명치죠. 근데 이들이 남긴 그 예언서는 굉장히 길어요. 뭐 40장, 50장, 60장 막 이렇게 돼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제 소선지자는 시기적으로 이제 AD 200년에서 350년 사이에 역사했던 선지자인데 셋으로 구분되죠.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이렇게 셋으로 구분돼 갖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선지자를 칩니다. 근데 이걸 왜 소선지자라 그러냐? 이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예언서는 짧아요. 아주 뭐 몇 장 안 돼요. 뭐 길어야 10장, 뭐 아니면 3장, 5장 이래요. 그래서 소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격이 높냐 나쁘냐 차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선지자들의 시대를 지내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그렇게 선지자들의 맥이 이어오는 것을 이 기회에 좀 우리가 신앙 지식 속에 득 담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줘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가를 보면 우리가 또 놀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거의 초월적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내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는 그 목적 자체를 요한복음에서 아주 규정을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례 요한, 이렇게 규정을 하죠. 태어나는 것 자체를 초월적으로 태어나게 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아주 파파 노인 부부의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그럼 뭐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가 다 끊겨갖고 노인이 된 사람이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태어나죠. 태어나는 것 자체에서 초월로 태어나게 하는데 무엇과 방부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방부래요. 그렇죠? 그렇게 초월적으로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막 의심을 하니까 의심할 거 없다. 너희 그 할머니 친척 중에 엘리사벳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를 했어.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봐. 이러고 가브리엘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아마 작은 어머니나 큰 어머니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제 석 달 함께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문 하나로 오는 걸 보고 뱃속에서 뛰놀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그 정도로 독특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성령 충만한 채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소개하는 중신예배로 자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에게 이 신랑을 소개하는 중신예배로 자기의 임무에 대하여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세례 요한은 구원하고 상관없냐? 이 소리가 아니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사명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명에 있어서.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국 이제 옥에서 죽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사역한 모든 생애를 정돈하여 결론을 내린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요.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신랑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그 증거를 통하여 많은 사람으로 예수를 믿게 한 자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일생이 정돈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에 아주 충실하게 열매를 거두고 생을 마감한 선지자. 이렇게 정돈할 수 있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잘못 해석을 하는 부분을 오늘 좀 하나 터치를 하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 하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솔솔 의심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에요. 솔솔 의심이 생겨서 제자들 시켜갖고, 야, 우리가 여태까지 선포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 틀리는지 가서 한 번 더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의심의 결과로 그렇게 물으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전혀 틀린 해석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례요한은 그렇게 의심을 할 만큼 연약한 사명 가운데 보낸 자가 아니에요. 봤죠? 세례요한의 시종이 얼마나 초월적이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평생 사역한 결과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세례요한은 절대로 의심을 할 정도의 나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라 그래서 세례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수 없게 해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세례요한이 의심을 하고 물은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 세례요한이 그렇게 크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비하면 극히 작은 자니라 라고 한 것이 그 증거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어차피 율법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증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은 열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월한 거야 쪽으로 신학을 방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의심을 해서 물어봤다는 쪽으로 신학을 몰아가니까 결국 신학의 배직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크다 작다 한 것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말씀한 거냐부터 정확히 정돈을 합시다. 이 시간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이 크다 작다 한 얘기는 구속의 경륜 속에서 볼 때, 구속사적 경륜적 측면으로 볼 때 크냐 작으냐로 봐야 할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직 감이 안 오죠?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와 사치를 누린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루이 가문입니다. 루이는 프랑스 왕이죠. 13세에서 18세까지 이어지는 왕인데 아주 극치의 그 부를 누렸던 왕족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 그보다 더 이전 사람을 꼽는다면 대표적으로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아주 세상의 부와 영예의 극치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큰 부를 누렸는가를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이 정도의 부를 누렸습니다. 루이 같은 경우는 16도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말이 마차를 끄는데 보통 한 마리가 끌면 충분해. 힘으로 보나 뭐로 보나 한 마리가 끌면 충분한데 자기의 화려함의 극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16마리가 끌게 했어요. 그래갖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루이 왕가는요, 해외에도 그때는 이제 세계가 막 무주공산 시절이었으니까 세계 막 돌아다니면서 빈 땅 있으면 다 자기 땅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세계에 많은 루이의 땅들이 있었어요. 그 루이의 땅 중에서 미국의 뉴올리언스를 수도로 하고 있는 루이지애나 주가 그 당시 루이의 땅이었어요. 그 말 자체가 루이지애나라는 말 자체가 루이의 땅이라는 프랑스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루이지애나는 조그만 주예요. 아니요.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요거 보세요. 루이지애나가 저 빨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지도를 보면 진한 색깔로 이렇게 쭉 그 넓은 초록색 땅 있죠? 그게 그 당시에 루이 14세 땅이었어요. 예, 루이 왕가 땅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제퍼슨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이 4대잖아요. 4대 대통령인데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 시절만 해도 미국 땅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었냐면
동부, 어반칼라로 된 동부 지역 13개 주가 다였어요. 나머지는 뭐 미국하고 상관없는 거야. 뭐 스페인이 와서 정리해서 스페인 영지, 무슨 프랑스 영지, 뭐 텍사스 같은 건 멕시코 땅 이랬었다고요. 그럴 때 제퍼슨 대통령이 루이의 땅을 사버렸어. 알래스카 산 것만 여러분 아시죠? 아니요. 그 당시에 제퍼슨 대통령이 정부가 루이의 땅을 산 거야. 얼마에 산지 아세요? 1,500만 달러에 샀어요. 와, 거저 먹은 거야, 거저. 알래스카는 600만 달러에 샀어요. 그죠? 그건 여러분 아시죠? 루이의 땅은 그 당시에 1,500만 달러에 샀어요. 근데 왜 프랑스가 저 땅을 미국에 팔았을까? 해필 그때 프랑스가 망했어요. 7년 전쟁 끝에 프랑스가 패했어요. 오스트리아 편을 들어서 독일과 영국이 연합된 지역하고 싸움을 해갖고 프랑스가 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국고가 다 망해졌고, 그때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그냥 사형당하지. 그래갖고 프랑스가 홀랑 망했는데, 그렇게 망하니까 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땅도 다 팔아먹은 거야, 그때. 그만큼 루이가 부자였어요. 재산만 갖고 따지면, 우리가 감이 잘 안 와요. 옛날에는 이렇게 아주 훌륭한, 아주 최고의 사치와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문명의 이익이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교 안 될 정도로 우리가 크다는 사실에 여러분 놀랄 겁니다. 예, 비교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22.38도에서 24.22도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계절이 생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 이 정도 지식은요, 오늘날 초등학교 학생 수준이면은 다 압니다. 그 시절에는요, 이러한 지식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미생물에 의하여 유기물, 음식이 썩고 미생물이 몸에 들어와서 감염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다 하는 이 기본적인 상식을 아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정도 상식은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지적으로 가면 그 갭은 훨씬 큽니다. 이와 같이 그 옛날 온갖 사치와 부를 만끽했던 루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가장 낮은 서민이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의 풍성함과 지식의 풍성함은 비교 불가하다. 이 얘기다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다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들고 나와서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생명은 예나 지금이나 격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얘기는 창세기 초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에 이르렀었습니다. 오늘날은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현되어 우리가 생명 갖고 구원받는 반열로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나 훗날 우리가 부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가지고 있을 우리의 영생과 조금도 차이가 없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경륜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은 뒤로 갈수록 점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크다 작다라고 비교했던 것은 바로 이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복의 풍성함을 지칭하고 있는 대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묘사했었죠. 그런데 경륜이 흐른 가운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신랑의 신부로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든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이 일을 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 갖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61장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이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일을 하시기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그 구세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으로 하여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진 것은 믿음이고 오늘날 가진 것은 현실이냐 이렇게 또 할 건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직 믿음의 반열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지만 무엇에 비하여 아직도 믿음 안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완성돼서 내 본향 천국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누릴 것에 비하여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분복마저도 아직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복은 사실상 믿음의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건 실제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가지고 있건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격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옛날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의 생명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생명과 앞으로 천성에 가서 주와 함께 누리게 될 생명은 생명이라는 격에 있어서 동일한 겁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을 분복의 풍성함에 있어서 틀리다 이거예요. 뒤로 갈수록 그 은혜의 풍성함은 점점 커진다 하는 점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언약으로 믿으라는 선포를 예언을 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앞에 놓고 바로 저분이 너의 구세주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옛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은 훨씬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점에서 크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때에 산다는 것은 구속의 경륜을 지나 율법의 마침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이미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고됐었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땅에 와서 신랑을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결국 세례요한은요, 마지막 자기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사명을 한 번 더 펼친 겁니다. 세례요한은요, 옥에 갇혔기 때문에 주를 증거하는 사명을 할 수가 없었죠. 그게 이제 내가 이제 곧 생을 마감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세례요한이 감지하고, 말하자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답을 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내용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한 번 더 증거케 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솔솔 의심이 생겨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그는 율법의 사람 아니었냐. 그렇죠.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세례요한이니까 그는 율법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류하여 생각하면서 그는 율법의 사람으로서 율법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낸 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굳건히 서 있는 자,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율법은 열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는 우월하다. 그렇게 주장하고자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요. 율법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마쳤다 하는 얘기는 한 덩어리 안에 있는 얘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율법이 뭐였어요? 생명의 법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진리의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구원 생명이었잖아요. 생명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거예요. 다만 말씀만 갖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내용도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와서 베풀어 준 내용도 생명이요, 앞으로 우리가 천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누릴 것도 생명인데 이 생명은 동일하다 말이에요. 격에 있어서 우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크냐 작으냐의 우열은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에 의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분복의 풍성함의 차이가 점점 뒤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분복은요, 옛날에 다만 말씀만 갖고 믿었던 자가 누리던 분복에 비해서 훨씬 크고, 오늘날 우리의 분복마저도 앞으로 우리가 천성에 가서 누릴 분복에 비하면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때가 크다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받은 분복이 크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받을 분복이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열등하고 은혜와 진리는 우월하다, 이렇게 정돈이 돼버리면 신학 자체의 기반이 무너져 버려요. 바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그 신앙이 든든하게 서는 거잖아요. 율법과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한 덩어리예요. 절대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경륜 속에 담아줬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측면이 있고 마감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침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락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경륜의 끝에 있다는 것인 것뿐인 거지 절대로 분류하여 생각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냐 작으냐 이렇게 대비하여 준 것은 구속사적 경륜의 그림 속에서 분복의 풍성함에 점증되는 부분을 예수님이 딱 지적해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누릴 분복의 풍성함은 점점 더 점증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모든 분복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시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마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언제부터 알게 됐나요? 그것조차도 선지자의 입을 통해 아주 옛날부터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셨었죠. 스가랴서 8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구원받아 큰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된 우리에 대하여 경륜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질이 온전하고 옛날 사람들이 받은 구원의 질이 그만큼 열등하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받아 누리고 있는 생명의 질은 동일한 거예요. 신앙의 질로 굳이 따진다면 오히려 그때가 더 높죠. 그때는 다만 말씀만으로, 다만 약속만으로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믿게 된 우리보다 오히려 그때가 신앙적으로 훨씬 더 격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굳이 따진다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40절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풍성함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이루어서 꽃을 피게 될 것으로 마감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사실상 스가랴서 8장 3절에 이미 예고되었던 말이고, 그 시대의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 예고했던 말씀을 마치 내가 가진 것처럼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신앙이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동일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신앙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동일한 거예요. 무엇이 다르다? 분복의 풍성함이 다르다. 이 분복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져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우리의 분복은요, 완전히 만개하여 충만함을 이루게 될 것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보고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 끝에 하나의 결론을 주십니다. 29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즉 율법이, 과거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하고 예언했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은 율법으로 시작하여 은혜와 진리, 복음이라는 것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듣고 믿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자는 옛날 율법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행한 모든 역사를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진리를 말해서 저들은 안 믿었어요. 우리는 진리를 말함으로 믿었어요. 요한이 와서 선포함으로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주심으로 또 믿었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의거하여 믿게 된 자들이 안 믿는 자, 진리를 말함으로 안 믿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분복 가운데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진리를 말함으로 믿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간직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속사적 경륜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분복 가운데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대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분복이며 우리가 앞으로 내본향 천성에 가서 누릴 분복이 또한 얼마나 큰 것일까 하는 것을 확신하며 이 시간 은혜를 받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정결하게 빛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